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를 맡은 석중입니다. 요즘 전국에 있는 산천에 꽃들이 만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당나라 때 비구니 스님이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정확한 법명은 없습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도 전국에 이렇게 산천에 봄이 오고 꽃이 피니까 그 봄을 찾으려고 꽃을 찾으려고 다니면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 한 수 같이 감상하고 같이 가볼까 합니다. 종일 심춘 불견춘, 종일 동안 봄을 찾았으나 그 봄은 보지 못하고 망의 다편 영둔이라. 그 봄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 집신이 다 해지도록 저기 산마루에 있는 구름에까지 올라갔다. 귀래 소연 매화치. 하지만 그 봄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활짝 웃으면서 매화 향기를 맡으니 춘제 지도 20분이라. 그 봄은 저 먼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뜰 앞에 있는 그 매화나무 가지에서 이미 10분 피어 있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문은 뭐 몰라도 되는데 의미만 한번 같이 음미하면 어떨까 합니다. 봄이 왔다 해가지고 큰 산에 꽃이 피니까 봄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이 스님이 봄을 찾기 위해서 큰 산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봄을 찾기 위해서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구름까지 있는 높은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봄을 찾았지만 결국 봄은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헛되이 봄을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자기 뜰 앞에 있는 매화나무에 있는 향기를 딱 맡는 순간에 봄은 이미 이 매화나무 가지에 있었구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좀 이해되시겠어요? 봄을 찾기 위해서 봄이 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봄이 왔다고 하는데 이 스님께서도 봄을 찾기 위해서 큰 산천을 뒤져 다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봄을 찾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매화 향기 나무를 탁 거기에 매화에 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봄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것을 얘기한 시인데 이것이 깨달음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수행을 한다.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행도 하고 또 선지식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지만 근본에는 내가 바로 부처님이었구나. 아무리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만행을 하면서 공부했어도 결국 해답은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궁극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부처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 산천에 많이 봄 구경을 다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의미, 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당 앞에 핀 그 매화 나무 한 가지에서 봄을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중생들도 결국에는 내가 부처 찾기 위해서 아무리 다니지만 내가 바로 부처였다는 것을 안다면, 이와 같이 도리를 안다면 우리 불자로서의 가장 올바른 그런 자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한시로서 같이 한번 음미해 봤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가장 아주 번성한 기업, 대표하는 기업 하면은 한 기업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기업의 창업주가 그 증조 할아버지 묘를 찾기 위해서 뭐냐면은 증조 할아버지 묘를 잘 쓰면은 그 당시에 발복을 한다 해가지고 그 창업주의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국에 있는 가장 좋은 묘자리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다녔지만 결국에는 좋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스님께 그 사정을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 사람아, 당신 집 뒤에 있는 뒷산이 그것이 그 유명한 금섬복지라는 그런 터인데, 금섬 복지형이라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은 금 두꺼비가 엎드리고 있는 형국,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명당, 재복이 제일 발복하는 그런, 재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터라고 하는데, 아이 이 사람아, 당신 집 뒷산에 있는 그 산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천하 명당인 금 두꺼비가 거기에서 다 서리고 있는 그 명당인데 뭘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헛된 수고를 했는가 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창업주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를 이 금섬 복지형에다 모시고서 그 이후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번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데 그 이치를 모르고 자꾸 바깥에서 찾는 것이,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잘못된 그런 집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내 자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완벽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한시도 한번 음미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님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좀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님들 출가하면은 기본 교육 기간이라 해가지고 4년 동안 기본 교육을 마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승가대학을 강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지금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에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4년제 대학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선언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에서 스님들이 전통적으로 전통 교육 과정을 받는 그런 강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학년 얘기할 때 1학년은 보통 치문반이라고 합니다. 치문은 물들치자에다가 문, 이 불문에 들어온 스님들이 이 승복을 입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주로 옛날에 중국 스님들의 한 100명 넘는 스님들이 경계의 수행자들은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치문,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것이 사집이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서장, 선용, 전용, 도성 이런 과목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서장이라고 한 것은 대종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깨달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글로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요라는 것은 참선 수행하는데 요점이 되는 것을 고봉화상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지어놓은 것을 배우는 것이 선요고, 그 다음에 전료, 도서도 이것도 다 깨달음, 도노, 돈소, 도노, 점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것이 전료, 도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조선시대 때 1600년대에 형성된 게 승가 스님들의 그런 과목이었어요. 배우는 과목. 근데 이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저도 그때 강원에 있을 때 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처음 출가한 사람이 맨 처음에 불문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큰 스님들의 그런 경계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는 사교 입선 그 가르친 것에 얽매지 말고 바로 선에 들어가 가지고 선의 요점을 배워라 하는 것이 이게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한 400년 이상 오면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근래 한번 큰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이 과정을 배우면은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과정을 사교라고 합니다. 사교반이라 해가지고 3학년 때는 능엄경,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원각경. 4학년 때는 이제 화엄경. 이렇게 배우는데 2학년 때까지는 이 배우는 과정이 어렵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문반이라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때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이 스님들이 1학년, 2학년 때 그 힘든 생활을 이겨내면은 3, 4학년 때는 아주 큰 스님 같이 아주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학년, 2학년 때 이 공부를 기본을 안 잡아 놓으면은 3학년, 4학년 때 되면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능엄경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뭐 많이 개인적으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능엄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 보면은 능엄경 이 제목 하나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쭉 풀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원래 능엄경이 원래 제목만 해도 20자가 되는 20글자가 되는 것이 원래 능엄경의 그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냥 줄여서 능엄경 하지만 원래는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유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그렇게 원래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을 가지고 큰 대자 하나 가지고도 쭉 하루 설명하고, 불정, 부처에 대해서도 하루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능엄경 하나 가지고 보통 일주일 이상씩 제목만 가지고도 얘기하는 것이 이 능엄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또 생각나는 게 능엄경 하면은 10권, 10권짜리인데 이 유명한 그 일화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칠처 징심이라고 하는 그런 장이 나오는데, 능엄경에 칠처 징심, 징심장, 칠처 징심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능엄경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연유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원래는 능엄경이 시작할 때 부처님하고 그 10대 제자, 또 거기에 더해서 1250명의 스님들이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파사이광의 그 공양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국왕이 1250명이나 되는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궁합이든지 장자라고 하면은 돈 많은 재벌 그런 격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님들을 갖다가 1200명 모셔다가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능엄경 시작할 때 부처님하고 제자들을 모시고 그 왕이 공양을 모시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한 명이 딱 빠져요.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제자이자 그 시봉이었던 안한존자, 다문제인.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26년 돌아가시기 26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했던 그 안한존자, 사촌 동생이 되겠죠. 안한존자가 이 당시에 이상하게 부처님과 같이 가서 공양을 한 게 아니고 별청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한존자를 갖다 모셔가지고 공양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만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공양을 들고 다시 이제 부처님 처소로 가는 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안한존자가 유명한 그런 스님이었잖아요. 안한존자가 인물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그 10대 제자 중에서도 얼굴도 잘생겼고, 부처님의 또 제자이자 사촌 동생이고 왕족이고, 또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외운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천재 중에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는 인물 좋고 가문 좋고, 거기다 스님인데 또 천재 중에 천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한존자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그냥 존경하고 또 뵙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청했는데, 안한존자가 이렇게 혼자 공양을 들고 오다가 그 당시에 마등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을 앞을 지나게 생겼는데, 마등가라는 여인이
주문을 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전의 내용이 있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든가에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마든가 여지요. 마든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난존자를 갖다가 푸지무지 사모한 거예요. 스님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딸이 엄마한테 막 조른 거예요. 엄마 나는 막 아난존자 아니면 나 죽어버릴까 하니까는 그냥 엄마가 마든가가 저 훌륭한 분을 네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말리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딸이 막 그렇게 때를 쓰니까는 엄마가 그것을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든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비가라 섬범천주라고 하는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니까는 이 아난이 가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싹 끌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마든가의 그 딸이 아난존자의 몸을 이렇게 맨질라고 하는 순간에 부처님께서 선정에 딱 들어서 보니까는 아난존자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보내가지고 그 도력을 해가지고 쫙 보내가지고 아난존자 갖다 이렇게 싹 끌어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능언경이. 그러면서 아난존자 갖다 불러놓고 너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출가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가 나를 보고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출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그때 나를 보고서 그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해가지고 따지고 묻는 것이 칠처증심. 7곳에 그 마음이 어딨냐 징이라는 것은 묻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네가 그러면 나를 보고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해가지고 부처님이 아난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난존자가 그 마음은 내 마음 몸속에 있습니다 하니까는 아니다. 네가 마음이 네 나를 갖다가 그 존경하는 마음이 네 몸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네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몸속에 장기가 있고 했는데 그것보다 보지 못한다면 네 마음이 그 날 갖다 좋아했던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것도 맞지 않고 몸 바깥에 있다 또 얘기하니까 몸 밖에 있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 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것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고 몸 바깥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는 또 뭐 해가지고 장기 속에 있다고도 하고 아니면 우리 의식과 감각과 대상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군데 이 마음이 7군데에도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게 능언경의 출발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능언경에 해가지고 그 이유로 해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가 대해서 25원통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능엄주가 그럼 이러한 방편 능엄주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얻기 위해서는 능엄주를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7권에는 능엄주가 나오고 맨 마지막 10권에 가서는 그 다음에 50변마장이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이 능엄경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이렇게 예전에는 능엄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한 능엄경이 아니고 한문으로 된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쭉 배운 것이 능엄경. 그 다음에 기실론도 여러분들 기실론 하면은 대승기실론이라 해가지고 대충 알 텐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한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한 마음이 일심이문 삼대사신 오행 육자법문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중생심으로 가면 중생 생멸문이 되고 진여 부처의 마음으로 가면 진여문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한 마음은 최상용 3대가 되고 또 그 마음을 닫기 위해서는 4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5가지 수행과 맨 마지막에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방편문으로서 남무아미 탑을 6금자만 열심히 해도 극락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실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거 배우고 금강경도 여러분들 지금 금강경 하면은 여시아문 이시의 불제 사이국 기수국 동원 여대 비구중 1250인구 뭐 쭉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배울 때는 이 금강경을 그런 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금강경 오가해라고 배웠어요. 오가해. 5대가의 해석을 갖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한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강경을 우리가 지금 보면 금강경 여러분들 독송한 다음에 금강경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석도 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불제의 사이국 기수곡고동원, 한때 부처님께서 기수곡고동원에 계실 때 여대 비구중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든지 응무수직이 생기심 쭉 나오면서 금강경의 핵심 도리인 공사상, 거기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금강경의 어떤 핵심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5명의 오가, 5명의 대가들이 금강경을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좀 많이 틀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조 스님께서 구결, 육조 스님, 그 다음에 야보 대사라고 하고 야보성이 있고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또 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규봉 종밀, 예장 종경 스님 같이 5분의 스님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일반 제가도 되는데, 그 부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가이지만 그 스님이 그분들이 느낀 금강경을 읽고서 느낀 내용을 갖다가 쭉 그 밑에다 해석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금강경을 배워도 우리는 그런 금강경을 배웠어요. 그 참 어려운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별로 없을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거 배웠고, 또 원각경 하면 원각경은 이제 뭐 12명의 보살들이 부처님과 이게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원각경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4학년 대교반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는 이제 하엄경을 배웁니다. 하엄경, 이게 80권 하엄경이거든요. 하엄경 여러 종류가 있는데 40권짜리도 있고 60권도 있고 80권 하엄경도 있는데, 우리 때는 80권 하엄경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80권을 배운다고 하면은 1년 동안 이게 한 번 읽기도 힘들 겁니다.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아마 이 하엄경 1년 동안에 이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강원 교육은 1년 동안에 이렇게 쭉 그게 학사가 운영이 되면은 지금 대학교처럼 뭐 이렇게 수업 중심으로 쭉 되는 게 아니고, 절에 일이 있으면은 이 수업이 많이 빠집니다. 큰 스님이 한번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7일장, 지하 5일장 지나면 5일 동안 수업이 안 돼요. 스님들이, 학인 스님들이 여기 다 총 동원이 돼가지고 사중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울력이라 해가지고 김장, 우리 겨울에 이제 동안거 시작하면 김장 울력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겨울에는 예전에는 이 추위가 심하니까는 샷이든지 이런 저기가 안 되니까는 방음이든지 방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스님들이 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는 작업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 더위가 오면 하한 거 시작할 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발 작업이라 해가지고 그 문 앞에다 다 발을 칩니다. 사람들 안 보이게 하고, 또 그 당시 방충망이 없으니까 발로서 그런 것을 역할도 하고, 이리저리 막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오면은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연꽃 만들고 장엄등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지고, 하여튼 수업하는 날짜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이 어려운 과정을 하니까 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또 하한 거든지 동안 거 끝나면은 보통 한 달 동안 또 방학이든지 스님들이 교대로 나가면서 이제 방학도 하고, 또 은사 스님들이든지 스님 찾아다니면서 만행도 하고 인사도 드리는 것이 이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과정 3학년까지 왔다고 해도 4학년 때 진짜 이 배우는 이 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하엄경을 배워야 되는데 80권을 이걸 다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4학년 돼 가지고 이 하엄경을 배울 때는 딱 이제 2가지 스님들이 남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하엄경이 이게 80권 다 배우기 힘드니까는 이 하엄경 현담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현담이라는 것은 현담이라 해가지고 이 현묘한 담, 이 하엄경 80권을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는 청량 진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유학본을 갖다가 쉽게 봐서 만든 거예요. 청량 진간 스님이 쓴 현담을 갖다가 하엄경 상
이 80권을 갖다가 이 현담이라고 하는 상권 학원으로 해가지고 하엄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사사무예법계, 뭐다음에 육상원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이 하엄경에 가면은 스님들이 딱 이제 두 가지 길로 나눕니다. 뭐냐면은 계속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하고 학문적으로 관심 있는 스님들은 계속 이제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하엄경 정도 오면은 밤새도록 공부하는 스님이 있어요. 공부에 취미가 붙고 그 다음에 경전에 이해가 있고 이 부처님 경전에 이제 해석하면서 자기가 체득하는 게 있거든요. 물리가 난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가 있고 원력 있는 스님들은 하루 종일 울력하더라도 밤에 잠 안 자고 화장실 가서 이게 책 보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부처님 말씀 이게 배우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어요. 이 스님들이 수업할 때도 잠 안 자고 강사 스님들이 입 많은 스님들 다 잘 때 강사 스님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은 꼭 이 스님들이 질문하고 그 스님에 대해서 강사 스님을 갖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는 만들게 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꼭 그런 스님들이 있거든요. 이 스님들은 이때쯤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물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이 하엄경 배울 때 되면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보는 게 일이에요. 그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책 보면서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부처님 경전, 하엄경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의 맛을 들리는 스님들이 이와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의 스님들은 4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 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취미가 없다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포교든지 전법에 그런 관심 있는 스님들은 어떻게 되면 어린이 포교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그때부터 막 포교 관련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막 준비하는 스님들도 이때 4학년 되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전법 포교도 관심 없고 그다음에 이 경전에도 관심 없으면은 나는 오로지 참선 수행에 내가 정진하겠다 하면은 선방 같나 이렇게 마음 먹은 스님들이 이때부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똑같은 4년을 지나더라도 1, 2, 3, 4학년 정도 되면은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진로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예로부터 얘기하는 전통적인 강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이 하엄경까지 딱 마치면은 요즘으로 보면은 학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과가 원래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 말씀 들어본 큰 스님들 그 수의과라고 해가지고 4학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자기가 더 하고 싶다 하면은 대강백 스님, 아주 어느 그 당시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대강백이라 해가지고 하엄경을 잘 가르치는 스님이 있어요. 아니면은 또 능언경을 잘 가르치는 스님이 있으면은 그 문화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수의과라고 하거든요. 한문으로 쓰면은 수의과. 수의, 뜻에 따르는 과. 뭐냐면은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다 마쳤는데 나는 그냥 더 배우고 싶다. 내 뜻에 따라서 좀 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으로 보면 대학원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전문 과정. 보통 3년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때 배우는 게 뭐냐면 법화경. 법화경을 이렇게 다 기본 교육 다 마친 다음에 배우는 거지 수의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께서. 그다음 법화경도 배우고 선문염송, 그다음에 전등록. 이게 다 이제 선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이제 전등록이든지 이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이 선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화경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4년 과정을 마친 스님들이 가는 것을 수의과라고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대학원 과정 석사 박사까지 과정을 예전에는 수의과라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막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저거를 못할 거야. 저렇게 스님들이 힘들게 사나? 도저히 저런 생활은 나는 못할 거야. 하지만 절대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긴 한데 예전에 스님들이 무슨 공부를 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깊이 들어가면 훨씬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을 텐데 간략하게 이렇게 스님들의 어떤 수업 배우는 그런 과목이든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